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날이 셈의 12절 이후부터 끝까지 말씀인데요. 날이 셈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마 공회의 해가 저녁까지 계속되었거나 하여튼 저녁에 열렸거나 아마 그랬겠죠.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어놓았는데, 바울이 나는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 안에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는 바리새인하고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공회가 난장판이 되게 이렇게 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빨리 빼가지고 자기 영내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난장판이 일어나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40명이 자객들이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거는 주로 에스더가 하는 말 아닙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면서 내가 이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단하고 그 왕 앞에 나아가는 생명을 건 일인데 이 악한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단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면 이 자기 나라를 빼앗기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가 않죠. 자기들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내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이 금식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사단은 오는데 우리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그냥 막 휘둘리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휘둘려 가지고 하루 내내 시간도 엉뚱한 곳에 다 보내다가 또 염려근심 하도록 사단이 또 우리의 생각을 다 몰아가니까 앉아가지고 염려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이고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늘 시간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뺏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내가 만들고 말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무기력하게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요. 옛날에는 막 귀신같이 이렇게 사단이 나타났다가 요즘은 귀신같이 안 나타나고 요즘은 다 문화라고 하는 이런 그런 배경으로 싹 들어가 가지고 그냥 뭐 악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괜찮은 일인데 하면서 온갖 시간을 미디어에 다 빼앗기게 하고 말씀 읽으려고 딱 이렇게 폰을 켜면은 말씀 읽는 것보다 유튜브가 먼저 나오고 쇼츠가 먼저 나오니까 쇼츠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성경 읽자 이래가지고 그냥 쇼츠 본다고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점점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깊은 전략이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집요하다. 이게 사단이 집요하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덤벼드니까 우리도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침마다 일어날 때 결단하고 내가 오늘도 사단을 대적하고 또 내 게으름과 대적하고 앞으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리라. 이렇게 아침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기 쉽죠. 또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 하면서 어, 다시 공회로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세히 물어보는 척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단은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꼬이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도 뭐, 먹어도 안 죽는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도 똑똑해져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질투해가지고 그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잘 꼬셔가지고 그냥 정말 그 말인 것처럼 그렇게 듣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아무 일 없을 것 같이 딱 범죄하게 만드는데 일단 범죄하게 되면은 엄청난 공포와 죄책감을 이제 우리에게 세워가지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자가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죄책감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했는데 범죄하고 나면 완전히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야, 김재대 부사님이 어제 이제 9분 딱 늦었는데 9분 늦으면 아이고 못하겠다.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절망감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김재준 전사님 오늘 이렇게 한 3, 4분 이렇게 늦어도 그냥 평안하게 들어오시잖아요. 이 사단에게 몰리지 않고 평안하게 들어오게. 이 사단은 하여튼 이렇게 죄책감을 줘가지고 뭔가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 지나다가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내가 이 무력감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저에게도 이렇게 늘 자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보고 있으면 내가 속았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집요하고 아주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면 우리도 정말 결단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 내 가정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교회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비전을 내가 이루어내고 또 내 속에 찾아오는 질병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질병에게 지지 않고 그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이 허리가 이쪽 한쪽이 조금 안 좋은 편인데 뭐 그렇게 지내는데 뭐 별 불편함도 없고 한데 저도 조금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게 조금 더 악화되는 것 같았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 앞에 못 가져가면, 못 가져가는 문제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고, 어제는 또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기도가 어제는 뭐 기도가 했는데 기도가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 됩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게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가 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외우고 있던 말씀을 막 암송을 하면 그게 진짜 힘을 얻는데 어제는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면 안 될 일이 없지. 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왜 내 허리를 못 고친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실 텐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로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단은 집요하게, 뭐, 질병은 안 된다. 이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격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으로 우리도 선포하며 나아가야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바울 조카죠. 누나 아들인데 우리가 누나가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바울도 누나가 있는 거죠. 그 조카가 와가지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 사단의 40명이 죽이겠다고 이렇게 해서 뭐 이 사람들도 아주 음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이 스파이들이 모여 있는 여기서 어떻게 이 조카가 이걸 들었는지 그걸 듣게 만들고 또 들으니까 바울이 영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와 가지고 백부장에게 내가 바울에게 알리니까 바울을 만나게 할 수 있게도 되어졌고 바울은 또 백부장을 청하여 이 청년을 천부장이 인도하러 가니까 이 백부장도 그 말을 잘 듣고 천부장이 인도하고 천부장이 데리고 가니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대.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은밀하게 그 사람을 다 데려가가지고 그냥
바울에게 뭐 청년이 왔다. 제수의 청년이 왔는데 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뭐 나 들을 일이 없고 내 지금 바쁜데 상관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걔를 아주 은밀한 무슨 첩보가 온 것처럼 구석으로 데려가가지고 무슨 말이냐 안 되게만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또 자세히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죽이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고 경계하면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하고 밤새 삼시에 밤새 삼시는 이 이스라엘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무조건 6시간 더하면 현대 시간이 됩니다. 밤 3시니까 6시간 더하면 밤 9시죠. 9시에 9시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 그러면서 뭐 그 다음날 아침에도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밤중에 군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비상 해가지고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보병 200명, 이 로마 병사 하나면, 로마 병사 하나는 정말 그 일당 100이죠.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병, 말 탄 사람 70명. 이거는 옛날에는 말 탄 보병은 뭐 거의 전차와 같은 거죠. 전차 70대. 그리고 창을 든 병사 200명. 총 470명인데, 그 탱크 70대하고 막 보병 10명씩 곱하면 한 뭐 4천명을 모아가지고 이 천부장에 있는 총 딸려 있는 군사가 몇 명이겠습니까? 1000명 아니겠습니까? 거기 천부장인데 470명 거의 500명 반가량을 몰아가지고 이 제수 하나를 위해서 보내는 거죠. 제수도 어, 말, 제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는 또 짐승을 준비하라. 이 짐승은 또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 두세 필이 끄는 그 마차에다가 이 제수를 실어가지고 470명이 밤중에 호위를 해가지고 갑자기 가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천부장이 바울을 아주 일급 요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극진한 대적을 해가지고 피할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벨릭스가 있는 헤롯 궁으로 보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철통 같은 보호를 해주시면서 그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아,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하면 이 생질 조카도 보내고 천부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의 팬이 된 거죠. 이 말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언어도 히브리어 헬라 능통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재판을 받는 걸 쫙 들어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재수같지가 않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있게 오히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공회를 뭐 자기가 컨트롤을 하면서 해나가고 있는 이런 걸 보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에게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야,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천부장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병사 2분의 1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보내고 살려보내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단이 그 생사를 걸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공격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거죠. 옛날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그 선교사님 이제 이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족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늘 매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금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 부족들이 죽이러 오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더니 있다가 멈추어가지고 급하게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는 이 선교사가 마을로 가기만 하면 다 겁을 내고 다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제 너 죽이러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군대와 그 병사들이 완전 무장한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언제 너가 그런 군사를 너가 모집을 했냐. 그렇게 이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보낸 군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 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 간증들도 많이 있죠. 우리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뒤에 지금 천사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니까 화면을 가렸는데 보니까 지금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다 보호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딱 보이네요. 이게 영의 눈이 뜨이니까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숨어 있을 때 그 사화는 눈을 못 열었지만 엘리사는 눈을 열었잖아요. 제 눈을 열어가 딱 보니까 흐릿한데 같이 보이는데 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신자를 말하죠. 어, 이 목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만드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꼭 집어가지고, 너를 불러내어서, 꼭 집어가지고 불러내어가지고, 특별히 새벽 예배하게 너를 불렀는데, 다른 사람은 안 불렀지만, 너를 불러가지고, 지명하여서 너를 새벽 기도하게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You are mine.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그, 드라마에 그런 말을 많이, 너는 내 거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게 뭐, 옛날에 유명한 뭐 말이었다고 이렇게 하죠. 하여튼,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너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너는 불렀나니, You are mine. 내 것이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셸런 디온이라고 하는 그 카나다 가수 있죠. 그게 어 I am your lady라고 하는 그 네, 그게 그 찬송이 아니고 그 대중가요죠.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그걸 들어보니까 셸론 디온이 진짜 노래는 잘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어, 어, I am your child. You are my God. I am your child.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늘 침멸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우리가 어떤 험난한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가도 우리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불도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가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홍수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질병은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간증을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나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아, 축복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끊임없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너가 아무리 공격해봐라 나는 넘어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고 거꾸로 떨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일어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고 또 관계로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지극히 큰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기를 소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는 할 수 없다. 나이도 들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데 무슨 일을 감당한다는 말이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물리치려고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감당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달려가고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오늘 하루도 예, 믿음으로